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면입니다. 구약성경 35면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보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 옛날 애굽에 갔을 때나 혹은 그랄에서 실수한 것과 똑같은 실수를 이삭이 하게 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겪은 시련을 이삭이 겪고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을 이삭이 당하고 또 이삭이 당한 시험을 야곱이 당하고 또 그들이 당한 믿음의 족장들이 당한 시험을 사실은 오늘 우리도 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을 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게 되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가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큰 시련입니다. 믿음의 족장들에게는 이것은 큰 시험이었습니다. 시험하고 말할 때 아시는 대로 모든 시험은 잘 이기기만 하면 크게 덕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굳게 서게 됩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으로 점점 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조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어떤 것으로 오느냐 하면 크게 나누어서 보면 대개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다 혹은 재난이다 폭풍이다 이런 물질과의 관계 특별히 대자연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이건 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이 사람을 잘못 만난다. 거짓된 사람, 악한 사람, 여러 모양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또다시 두 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흉년이 시험이지만 사실은 풍년도 시험입니다.
우리는 풍년은 축복이고 흉년은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풍년이 문제였습니다. 풍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구분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만히 보면 저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헤어나지 못한 북한 땅을 봅니다. 거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시험입니다.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워서 그게 시험이지만 또 남쪽에 와서 보니까 이건 너무 많아서 시험입니다. 너무 풍부해서 이로 인해서 사실은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경우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이 시험입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뭐니 해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래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너무 친절한 사람도 문제입니다. 너무 나를 칭찬하고 나를 따르고 이래서 주변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나를 시험에 빠뜨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시험이고 또 대자연이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의 근본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 것이다. 내가 든든히 서고 내가 바르게 서면 시험 당할 것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배고픈 마음이 없는데 음식이 시험이 되겠습니까? 내가 온유 겸손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사람이 시험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굳게 믿고 살면 시험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본 신앙은 어디 있는고 하니 자연도 물질도 인격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흉년이 들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 땅에 흉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이 흉년도 주신 것입니다. 잘 견디면 됩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잘 지키면 복된 자가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 흉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신령한 역사도 있고 또 흉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자연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환경과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믿는데 흉년만 들면 이건 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악한 사람을 볼 때 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악한 환경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이렇게 항상 초월적이어야 하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를 돌보신다는 것까지는 생각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악한 환경에 대해서는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즉 피난을 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벌써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흉년은 면해서 양식은 얻었습니다. 여기 흉년이 있는 곳에 살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음식과 물질에 대한 시험이었지만 당장 블레셋 땅으로 가고 보니까 사람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자기는 몇 사람 안 되고 저쪽은 블레셋 땅이요. 그랄 왕이 있고
아비멜렉 왕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살아남나. 이야말로 적은 시험, 그걸 피하려다가 큰 시험을 만난 것입니다. 흉년된 이 땅에 살면 먹는 것, 입는 것은 어렵지만 사람이 시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하게 사니까 사람에 대한 시험받을 건 없습니다. 누가 이 땅으로 오나? 자기들 외에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에 대한 시험받을 필요는 없는데, 조금 물질이 풍부한 곳으로 간다고 땅을 옮겨갔더니 이건 남의 땅인데 얻어먹고 살고 먹을 것은 생겼지만 이제 사람이 무섭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물질로 말미암은 시험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시험이 낫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요,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만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오늘 여기 이삭이 골고루 당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해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블레셋 땅으로 가고, 그랄 땅으로 갔다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우락부락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악하고 음란하고 우상 섬기고, 틀림없이 또 마누라 빼앗기게 생겼구나. 또 나를 죽일 것이다. 이래서 시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차라리 흉년이 든 땅에서 물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것이 화평하고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여유를 얻기 위해서 땅을 옮겨가더니 사람의 시험에 빠지고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다 믿음이 약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아무도 여기서부터 점점 내려가서 애굽까지 가려고 했던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로막습니다. 가지 말라 그럽니다. 이 세 족장을 비교하면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거하다가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갔고, 또 창세기 45장 3, 4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요셉이 먼저 가 있습니다. 요셉이 먼저 가서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언제나 시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삭이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고향을 떠나서 자기가 거처하던 곳을 떠나서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가로막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질 않습니다. 이 세 명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가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씀도 않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어째서 그러냐? 이삭은 나약합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길 만큼 강한 믿음이 없습니다. 강한 인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 이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마는 이는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아비멜렉은 아닙니다. 애굽 왕의 이름이 바로인데 그 바로라는 말은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르, 시저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한 사람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로마 왕을 다 시저라고 하는 것처럼 애굽 왕을 다 바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은 지금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보다 100년 전 사람입니다. 100년 후에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듣게 됩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여러 번 넘어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내 계명을 잘 지켰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복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여러 번 휘청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내 명령을 다 지켰느니라. 그런 거로 너도 지키라. 이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까지는 가지를 않고 그랄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주변 사람과도 같이 계십니다. 내 주변 환경과도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도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는 순간 두려워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졌습니다. 이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왜 못 믿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내 누이라고 대답해 버립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꼭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은 일시적으로는 모면할 수 있어도 그로 인한 뒷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잠깐은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면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청혼을 해가지고 당신 누이 동생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아니요, 내 아내요.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잠깐은 면할 수 있어도 그 뒤에는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제 아내입니다 했으면 정직하니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 다시 복잡하게 거짓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삭이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함으로 인하여 거짓말을 해버렸고 그로 인해서 그 뒤에 오는 후속 결과가 아주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인 것을 알게 될 때 아비멜렉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분명히 당신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했느냐? 목숨을 잃을까 봐 그랬습니다. 이건 또 남에 대한 의심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했느냐?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천하의 못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느냐? 당신 참 나쁘다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 잘못함으로 해서 오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아비멜렉에게도 그렇고 가서 얻어먹는 주제에 좀 정직한 관계가 돼야 하는데 그 앞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인격적으로 대하게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삭은 정말 잘못되고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고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 결과가 이렇게 나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행하고 정직하게 행했다면 담대하기도 하거니와 오히려 이것이 화목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내가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오히려 더 훌륭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그를 위해서 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래서 보호해 줍니다. 그때 이삭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회개해야 합니다.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잘못했고 하나님 앞으로도 잘못했고 자기 양심에게도 잘못했고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 두려움은 곧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